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이 종을 강하게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18절에 보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그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사신으로 삼아서 복음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 그것만 잘 알아.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너네가 새로운 마음으로 입혀졌으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너희들의 옛사람이 없어졌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이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갈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도우는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렵죠. 내가 내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뭐 누구까지 내가 또 이렇게 화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우리 죄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의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 분리된 삶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못해.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정말 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잘나면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우리의 죄를 벗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습성을 버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려면 그 고백하는 자들이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의 예전에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야. 내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하는 어린 아이, 그 내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우리 손주 손녀들도 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어느 시기까지는 다 자기네 중심이잖아요. 자기네 중심. 어른이 되어서도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내면에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내면에 내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야. 나밖에 내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사는 그 모습. 그래서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유혹받으면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바라고 가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지만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습들을 따르는 자들이 옛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의 육신의 삶대로 따라가면, 옛사람으로 가면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야. 사사기를 보면 다 자기네 소견대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직사포였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언제나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를 데리고 시집에 가는 게, 시댁에 가는, 자기 본가에 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대. 아, 그때부터 나를 안 데리고 갔었으면 내가 자유로웠을 텐데. 그래도 늘 데리고 다녀. 내 눈에 아니면 신우도 없어요. 우린 다 위로 신우예요. 다. 아들들이 다 밑으로 있어. 근데 신우도 없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는 거야. 저만 그래? 그런가 보네. 야, 이 맑은 생교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새 사람으로 이미 펴져서 저만 옛사람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야.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 왜 그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주님의 뜻만을 구하겠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애쓰니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는 또 그 수준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나보다 먼저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애초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는데 당신의 삶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와, 끝이 없어요.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속성은, 우리 옛사람의 속성은 계속 부활하네. 우리 생명이 계속 나와야 되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경곽의 생명나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세워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가시, 나의 나 된 것이 다 잔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시죠. 그래서 기쁘시죠. 은혜 받으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가시나무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 어디 행동으로 해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우리 안에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서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의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애써야 된다 해부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기도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온다고 그랬다가 못 온 거에 대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내가 더 먼저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거기에서 아직 이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회복이 돼.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부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당신은 왜 교회를 안 나와?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기다려주는 거. 내가 그 기간에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입혀지기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끊어진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는 삶이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거룩한 산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진리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좌절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이 삶이 좀 공고한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화목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내가 소생이 되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있어도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참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그 죄로 가지 말라는 거야. 그 길은 사망이라는 거야. 너희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건 사망이라는 거야. 생명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고 계명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죽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네 육신의 생각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기네 의대로.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입었다면 그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원죄에 대해서 떠나기를 우리는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정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니 이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순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한 가정이 들어오고 두 가정이 들어오고 세 가정이 들어오고 먼저 들어온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의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줄 수 있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내가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삶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의롭다고 여기는 욥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화목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한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주셨죠.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게 그리스도로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요. 넓은 길이 좋은 거예요. 그냥 넓은 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한 가지 강점이 있다면, 제가 어떤 건강으로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다 바닥에 나가지고 정말 지하당 칸방에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의 마음을 한번 딱 두드리셨을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번도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나서부터는, 물론 이 빚어지는 시간만이 힘들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기쁨도 누리고 했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저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몇십 년 일하던 것 금방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그 돈 몇 푼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뜻에, 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의 존재감이 너무 존귀한 자인가, 내가 뭔데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너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대사로
여기 세우셨는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목회를 해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들을 왕노릇 했잖아요. 아담으로 통해서. 그러나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쪼잔하게 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로 주셔야지 믿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써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받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는 왕노릇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함으로 우리는 그냥 늘 죄 가운데 내가 허덕이고 가는 거예요. 허덕이고 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해야 돼. 마음으로. 이 마음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린 세례 받음으로 다 영접했다고 그래요. 근데 삶은 진짜 영접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기쁜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이 화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거야. 내 뜻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구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은혜로 하라는 거야. 은혜. 좋은 소식은 그대로 주님이 동행하면 우린 그냥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우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도 우리의 삶은 그냥 나의 생각이 그대로 따라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한 주간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는 거야. 복음의 전도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화목한 삶이, 화평이,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 안에,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봤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는 삶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 대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나이 때인데 그 원영수 그 누군가 대전고등학교 출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원종수 목사님이 되셨죠 지금 뭐. 그 어머니가 그 집에 허름한 자들이 오면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그래. 그게 예수님한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밑에서 공부 안 하고, 그때는 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머니는 행상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늘 성적, 대전고등학교 자체가 다 뭐 수재들만 있다 그래도 가언은 아니지만 그 밑에서 학업 성적이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면서 지혜의 영이 열려버려서,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나오고, 미국은 암 박사예요. 암 의학 박사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위로부터 오는 복을 주실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 그 어머니 생각이 나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찔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많았겠다. 그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야.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기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대학 교수로 임직할 때 일이었어요. 이분은 교육자면서도 정치가면서도 목회자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출퇴근할 때 늘 건강 때문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 노인이 쓸쓸하게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동무가 되어 주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 분인지도, 어떤 일을 했던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쓸쓸하니까 그냥 말벗이 되어주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러기를 한 2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안 나오셔서 집에를 가봤더니 그분이 2년 동안 누군지도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문객들로 인해서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된 거야. 코카콜라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문객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유언서를 이분한테, 이 레이니 목사님한테 그거를
드렸는데 보니까 2년 동안 자기와 말벗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유언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25억 달러 유산을 남겼어. 거기에다 코카콜라 주식 5%까지. 야, 기가 막히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말동무한 건데 이분이 그런 걸 알고 했겠습니까? 목사고 교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동무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걸 전부 발전기금으로 내놨다니까 하나도 안 가지시고. 그분도 귀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 예화도 한번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 평화의 기도를 쓰게 된 동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 집에 문둥병자가 한번 찾아왔는데 박대를 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성직자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밥을 좀 달라 그러면 밥을 주고, 밥 먹었으니까 가겠지. 안 가고 재워달라고. 그럼 거기서 침대가 하나니까 그냥 침대 내주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 문둥병자가 요구하는 게 당신의 그 몸으로 나를 데펴달라고. 이 시대의 문둥병자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리도 한센병 그 소록도가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 가서 헌신한다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희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할 수 없이 밤에 자기 옷 다 벗고 자기 체온으로 그 문둥병자를 케어하고 따뜻하게 녹여주고 했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성 프란치스코인데도, 성인인데도. 근데 그 꿈에 이분이 주님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문둥병자가 주님이 고맙다고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가.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가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어려운 자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면 계단에 이렇게 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냥 소과도 드렸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분들이 또 그 배후 조종하는 분들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거부를 했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100명 중에 혹시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기도문을 쓰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게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는 우리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위로받기보다, 내 중심일 때 나는 위로받고 싶었지만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는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화목의 그 도구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넘치도록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풀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우린 땅에서 풀어야 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먼저 여기서 풀어야 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푸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땅에 위에서도 매이고 밑에서 풀면 위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풀어야 되는,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되고 누군가와 풀어야 되는 이런 대상이 있다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 붙들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